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저정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세요도 우리 G코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구나. 지쳐갈 때 주님의 힘이 되시고 아무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1800년대 무디 목사님을 후원하던 호레이쇼 스패포드 변호사의 일화를 잠깐 고백하며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817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그 스패포드 변호사가 투자했던 그 부동산들이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1년 전에는 설상가상으로 4살 아들이 열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악심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계획을 하고 출발하던 당일날 스패포드 집사님이 급한 업무가 생겨서 가족을 먼저 배에 태워서 출발시키고 자기는 업무를 보러 갔는데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배가 영국의 범선 로크원과 새벽 2시에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이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내만 생존을 해서 유럽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배에서 지은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차가운 바다에서 잠들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수넴 여인이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서 달려갈 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전한 엘리사의 그 말에 수넴 여인이 남편도 평안하고 죽은 아이도 평안하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내 평생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하게 예수께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오늘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안악한 낙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허영신 주 안생 나버리니 11번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한없는 고난을 다 얻고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교독문 6번 시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은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오늘도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무리들이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축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의 전을 찾았지만 저희 영혼 속에 스며든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깨뜨려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다시금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쌓인 죄의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심령으로 눈을 주님을 뵙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애써 가꾼 농토마저 스마에 뺏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땅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는 자의 서름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을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의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8월 째 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위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니 이는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며 또는 그것을 알지도 못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예,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름 행사가 다 마쳐지고, 우리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이제 계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셋째 주, 우리 매월 셋째 주 식사 대접을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들마다 해주시는데, 오늘 박영화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식사 대접 우리 제육덮밥 해주시는데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9월 21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우리 9월 달에는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우리 일주일 또 한 열흘 정도 우리 김영욱 지사님 우리 귀하게 또 영국 런던에 우리 통일 또 기념 페스티벌 또 우리 귀한 또 신앙 유적지를 탐방하고 우리 지난주에 영상 사진 보여드렸죠? 예, 우리 또 추가적으로 우리 사진 좀 먼저 우리 영상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네, 뒤에 네, 밑에 내가 켜놨어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 김영욱 씨님 보내주신 영상. 네네, 그거 들으면 돼. 오케이. 요거 밑에 지금 틀어버리세요. 네. 지금 영상 틀으세요. 네. 왼쪽. 요건 사진이고 영상. 아까 왼쪽에. 네. 그거 틀어버리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잘못 나왔어. 우리 바탕화면에 네. 우리 신성한 쌤 좀 도와주세요. 바탕화면에 플레이 안 돼요? 여기 아니고 저기 밑에 영국 런던 2025 켜보세요. 왼쪽 여기. 아니 영국 밑에 영국 런던 2025 폴더. 네, 위에 오케이 키세요. 네, 오케이 영상 그걸 틀어야 되는데 네, 잘못 나왔어. 오케이. 네.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짧으네요. 네. 끝났어요? 네, 우리 김혁사님 나오세요. 우리 한번 사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진 전체 화면 알트. 네. 그 웨일즈는 서쪽이에요. 영국 서쪽. 런던은 영국 동쪽이고 영국 서쪽까지 한 3시간 넘게 버스 타고 가서 여기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던 모리아 채플이거든요. 네, 다음. 네, 그다음. 여기는 하노버 채플인데 여기는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화송했던 교회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님 다니엘 유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여기서 목회하고 계세요. 네. 그 앞에가 이제 다 이렇게 묘지로 교회 바로 앞인데 묘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곳이 또 영적으로 굉장히 그 사탄교가 많이 이렇게 왕성한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뜨거웠던 이 웨일즈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또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 가서 다시 이렇게 성령의 그 임재가 다시 있도록 이렇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27세에 우리 한국에서 그 한국 성경책을 들고
오시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순교 당하셨고 굉장히 저기 똑똑하셨대요. 그래서 17세에 벌써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10개의 국어를 구사했대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어, 한국어 다 잘하셨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줄 때 아마 목 이렇게 잘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안 하고 아마도 야소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교회 앞에 그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요. 네, 이 다니엘 유 선교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이거는 그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시는 웨슬리 선교 목사님이 생가에 지어진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에 그 육지개 무지개처럼 한 가지 색깔이 빠진 육지개에 깃발에 God loves you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다 막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을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그 웨슬리 선교사님의 생가. 그래서 여기 무덤 가족들 무덤이 다 있고요. 여기는 메트로폴리타나 타버너클 처치인데 여기 지금 영국에서 가장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목사님도 되게 파워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이제 말씀만 듣고 여기서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책도 사고 그랬습니다. 꽤 교회가 크고 여기 이 목사님이 송기호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런던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그 막 노숙자들 이런 분들 같이 막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는데 너무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셔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목사님은 무슬림들을 전도하다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있는 국회의사당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 맞나요? 영국에 계신 맞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네. 여기가 이제 임마누엘 센터인데 여기서 저희가 4박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되게 아름다운 교회고 여기 이제 여기서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시고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말씀 전하시고 또 이 임마누엘 센터를 빌리는데 5일 동안 1억이 들었는데 이것을 다 비용을 대신 분이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여자 변호사님이세요. 그분이 크리스찬 컨선이라는 어떤 그 변호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동성애로 인해서 억울하게 재판 받으시는 분들 또 낙태 이런 거 반대하다가 막 이렇게 재판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변호사님이신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시고 여기 모든 비용 다 대주시고 또 그 간증들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동성애 그런 걸로 인해서 반대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시고 그랬어요. 예, 저희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제 연사들이 다 많으시고 그러니까 지하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도 못 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지하철 탔는데 영국 지하철 잘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또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되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4일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타는 모습. 지하철 우리나라처럼 공항철도가 있어가지고 공항철도로 이렇게 가면 제일 편하고 좋고, 이거는 이제 중앙철도 말고 공항철도 말고 그냥 일반 철도인데, 예, 깨끗하고 좋고, 저희는 처음에 내리자마자 뭐 소매치기 그 핸드폰 강도가 너무 많다고 6분에 한 대씩 그 사고 접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 긴장했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 딸 우리 수아자매는 영국에서 3일을 더 있고 또 프랑스로 친구도 만나서 같이 그래서 며칠 여행하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돌아옵니다. 우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지혜자가 됩시다. 오늘 영적 지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 PPT가 왜 없어졌어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말씀 우리 사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영적 지혜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영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통 집을 짓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기초를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집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집을 든든히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집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 잠언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렇죠. 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통해서 집이 건축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어지고 만들어진다. 그리고 명철로 견고하다는 게 뭐죠? 단단하게 된다는. 여러분 집은 단단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있던 집이 나무집이었어요. 나무집. 그래가지고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뉴질랜드가 이제 계절이 거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여름이면 이제 거긴 겨울이에요. 이제 우리 겨울이면 그쪽은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는 계절이 거꾸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덥죠? 뉴질랜드, 호주 그쪽은
지금 막 한국처럼 겨울은 아닌데 쌀쌀해요. 근데 되게 춥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나무로 지은.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인지 그렇죠. 우리 연초에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신 거죠. 이제 전도사님 3명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제 호기심이 많으셔.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밑에 게러지라 그러죠. 주차장에 그 나무가 쌓여 있는데 그 나무 집들은 이렇게 파이어라 그래가지고 거실에 불 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관심도 없는데 그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뭐가 심심했는지 일주일 만에 그 거실에 있는 파이어에다가 불을 한번 지펴본다고 나무를 갖고 와서 혼자서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실에 뭐 파이어 쪽에 이제 캠파이어처럼 그래서 불을 지폈으면 먼저 잘 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리한다고 정리를 하고 나무 재를 어떻게 했죠? 이제 밖에 밑에다가 이제 주차장 그 1층 주차장에다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영어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학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낮에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교회 이제 근무하러 오니까 교회 이제 근무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소방차가 막 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소방차가. 왜 그랬냐?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 불난 재가 이렇게 다 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거기에 바람 불고 다시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주차장에 이제 불이 붙으면 처음에 뭐가 나죠? 연기가 나는데 참 그 나라가 감사하게 주변에서 연기가 나니까 바로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연기만 나도 신고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그 불난 거를 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이 주변에 이웃이 외국 사람이겠죠. 그 신고 안 했으면 그 나무집이 그냥 어떻게 돼요? 저 학원 간 사이에 홀랑 타는 거야.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있으려고 짐이랑 캐리어랑 뭐 다 갖고 왔는데 노트북이랑 내 모든 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요. 한국 가야 돼 그냥. 근데요, 살았어. 나무집이었어, 나무집.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요. 야, 이게 나무집이 집 짓는데 비용이 싸겠죠. 우리 콘크리트보다. 이런 벽돌집보다 쌀 거예요. 대신 뭐 들어가면 멋있으면 카페트 깔려 있고 뭐 싸겠죠. 그런데 뭐에 약해요? 불나면 헐렁대. 또 미국에 무슨 토네이도라든지 그런 큰 태풍이 불거나 번개치고 막 뭐 폭우가 오고 막 산사태 나면 집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전사님 벌금 내더라고. 벌금. 그 소방차가 그 나라는 소방차 뜨면 벌금 내야 된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집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야, 우리 한국에서 이런 집은 튼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반석 위에 지은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또 명철로 단단해진다. 지혜 중에 근본이 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의 근본이 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 그러죠. 지식은 뭐예요? 정보예요. information, knowledge. 우리 어떤 정보를 말해요. 배우는 학문을 말해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물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베이컨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다라는 잠재된 힘을 말해요.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그 잠재된 우리의 지식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천으로 옮겨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고 그건 잠재되어 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너희가 분별해라.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뭐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디 위에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여의도에 63 빌딩 있죠? 그 우리나라 서울의 최고의 옛날에 높은 빌딩이었죠. 그런 빌딩을 지으려면요, 그냥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닥이 지반이 약하면 그 60층의 빌딩에 올라갑니까? 그 밑에 안반 같은 큰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을 받쳐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반석.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동부 그 뉴욕을 갔을 때 그 맨하탄에 아주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뭐 원월드 100층짜리 이상 빌딩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아주 그냥 뭐 큰 아주 그냥 100층짜리 같은 빌딩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뉴욕 맨하탄에는요 그 바닥에 안방 같은 큰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층짜리 빌딩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반석이 그 밑에. 요즘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번 비 많이 왔죠? 저도 이번에 1박 2일로 휴가를 굉장히 짧게 처음으로 그냥 휴가를 제일 짧게 1박 2일만 안면도를 가는데 그것도 수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근데 저녁쯤 그 횡단도 지났는데요. 서해안 지났는데 천둥 번개가 얼마나 치는지요. 야, 나 번개를 그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에요. 그냥 앞에 그냥 비는 그냥 팍 내리는데요.
계속 번개가 쳐. 야, 저 번개가 막 비가 얼마나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요 막 물이 야 우리 큰 딸은 못 가고 우리 혜긴이랑 아내랑 가면서 야 우리가 휴가가 아니라 이게 휴가가 아니라 번개를 체험하는 이게 공포 특급이다. 공포 특급을 막 너무 막 번개가 많이 치고 막 천둥 치고 막 나중에 보니까 호우주의보였어요. 충남이. 그래가지고요. 아 주여 살려만 주시옵소서. 집 나오면 고생입니다. 천둥 번개를 그렇게 많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폭우가 막 오니까 뉴스에 뭐가 나와요? 그 북한산 그 서울에 그 땅이 어떻게 싱크홀 땅이 그냥 꺼져 6m짜리 큰 운전하는 분들 길을 잘 봐야 돼. 막 싱크홀. 그럼 그 싱크홀이 왜 생기죠? 그 밑에 집안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콘크리트 밑에 그 흙이 토사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콘크리트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싱크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우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냥 바닥이 집안이 꺼져 버려. 갈라져 버려. 네. 반석 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집 멋있게 잘 졌어도 모기가 있지 않으면 반석 위에 있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부딪히면 무너져 버린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있어. 아무리 100층짜리 빌딩을 줘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만 듣고 지식만 갖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슨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를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행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해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왜 그 인생이 무너지냐?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석이 뭐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rock, rock of ages.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배우고 들은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냥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너희가 들은 것을 순종해라. 그것이 반석에 위에 지은 든든한 집과 같다. 여러분 집을 이렇게 완성해 보면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그 받쳐지는 반석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려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 위에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석이다. 두 번째는 집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을 설계도, 다른 말로 하면 청사진, 조감도. 여러분, 설계도라는 것은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여러분은 건축가예요. 어떤 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만드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설계, 우리의 최종 청사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 우리 인생의 청사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배움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죠. 근데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와요. 한번 야고보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슬레이브. 종이라, 노예라는 거. 종은 모든 일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순종해야 돼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은 없어요.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종이에요. 야고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형제야. 만약에 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형의 종이 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님이 형이니까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싸우기도 했을 거고, 어렸을 때 막 서로 막 경쟁도 했을 거고.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형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기를 나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게 좀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또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요한 야고보가 형제예요. 또 그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초창기에, 초대교회 초창기에 뭐를 당해요? 순교. 요한은 제일 오래 살고.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일찍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제일 오래 살았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의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이 야고보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데도 난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낙타무릎. 무슨 책 제목 같죠? 낙타. 이 낙타무릎 하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됐다 하는 거예요. 낙타 무릎 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무릎이 파여. 이렇게 그 땅이 이렇게 움푹 파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식을 넘어서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듣지만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실천해라 그래.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실천.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수련회 가시거나 가시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맨날 설교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저 어릴 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우리 어머니는 이 야고보서를 좋아하는구나. 늘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희 어머니가 맨날 강조하는 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축복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모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두 번째가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음.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보면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지혜고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고 그의 서신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야고보서가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래서 야고보의 핵심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를 이루라고요? 인내를 이루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못해요. 인내. 왜 기다리지 못하냐?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뭐 하지 못한다고요? 기다려. 두 번째, 남의 말에 잘 흔들려요. 이 사람이 뭐 말하면 그쪽으로 가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유행으로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의 좋은 점은 또 이렇게 유행에 민감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흡수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잘하죠. 그러니까 막 성장하죠. 그러나 단점은 유행에 끌려가 버려요. 자신의 고유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이 온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이 온전하다라는 게 뭐냐? 성숙한 자가 되라는. 성숙한 자.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 인내하고.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뭐냐? 성숙한 자가 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믿음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믿음 있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앞에서
이 야고보 사도도 온전히 이루라, 온전해라 그러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다는 게 뭐냐? 이게.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은 직급이 올라가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죠. 어떤 일이라고 해도 시간이 쌓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또 수십 년의 그 신앙이 자라면서 뭐가 바뀌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직분이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자랄수록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실천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지혜라는 것은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맨날 그 초신자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고요? 자라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죠. 그 어린아이라는 건 부모를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고요? 지혜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어른이 되라 이거예요. 지혜의 영적인 것에는 어른이 되라 이거예요. 좀 내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영적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야 안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미련한 자를. 너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숙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는 지혜를 가지고 남을 돕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라.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무엇으로 가르친대요?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를? 완전한. 이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완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성숙한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 불려요. 또 예수님의 산상순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주 당하신 믿고 믿음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장성한 자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야고보처럼 겸손하고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야고보서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청사진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설계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 동안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정직하게 11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 우리 또 전도를 위해 쓰여지는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